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에게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주의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복지은의 평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지은의 평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할례 후에 믿음이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은 믿음만큼 된다.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믿음 개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함께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모든 환경과 조건이 불가능함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내 삶에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막상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바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오지 않아요.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아직도 가지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크게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친척 본토 집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꾸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 사레가 자기의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나로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 사레가 말하는 거죠. 이제 내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애굽의 여인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 그 하나님과 원수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도 중동에서 무슬림의 종교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늘까지 원수로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보낸 이 아브라함과 13년 동안을 단절합니다. 교제를 하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99세가 됩니다. 육신의 모든 능력은 다 사라졌어요. 기력,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면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테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하게만 합니까? 모든 남자들에게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할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할례를 시키느냐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해지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것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일단 큰 민족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 동안 13살 먹을 때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약속을 이루는 자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내 90살 된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시고 계시다. 이제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100살 되어가고 아내는 90살 되어갈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차라리 번제를 드리라든가 또 아니면 양을 바치라든가 뭐 40일 금식을 하라든가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러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
깊은 산에 들어가서 좀 기도하라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요구하지 않으면서 왜 하필이면 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하느냐.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이기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인가? 많은 생각들을 아브라함에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창대하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99세가 다 늙어버리고 그리고 날 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뭐냐? 할례를 해라. 그 약속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어. 그가 내 아들을 주고 그로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뭐였냐면 웃었다.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건 됐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제게 데리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됐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 보호해 주셔서 복 주셔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면 되겠습니다.